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기러기 부부가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러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가주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갈대를 길게 엮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 부부가 그 갈대 끝을 양쪽을 입으로 물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그 중앙을 입으로 딱 물고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또 많은 동물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니까요.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보고 모두가 다 정말 훌륭하다. 누가 저걸 생각해냈나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칭찬을 딱 들으니까 이 개구리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긴 누구야? 나지. 여러분, 이 똑똑한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안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교만함 때문에 망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우시야는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대요. 마음이 굉장히 유하고 또 부드러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지켜주셔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연전연승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부강해지고 또 안정되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또 평안해지니까요, 이 우시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이 급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그 일을 왕인 자신이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알고 급히 들어와서 왕을 제지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제지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시야 왕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우시야에게 그 순간 문둥병이 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별궁에 갇혀서 그 나머지 인생을 초라하게 쓸쓸하게 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던 그리고 성도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이 헤롯 왕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왕 앞에서 엄청난 아부를 떨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우쭐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벌레가 나서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헤롯 왕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높은 그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잔치의 청함을 받으며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알아서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가서 앉으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 죄송합니다. 이분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상석에 앉았다가 그 자리를 비켜주고 내려오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 맨 끝자리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 왜 여기 앉았습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이리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는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해요. 그리고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죠. 꼼짝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위세를 떨지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엄청나게 아부하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코미디언 김홍곤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 코미디 했던 프로 가운데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코너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다들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회장님이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따라따라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요 어떤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정말 똑똑한 남편과 사는 부인의 이야기였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식한지 진짜 완전히 자팍다식한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아니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 잘난 척하고 매사에 자신을 무시하는 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을 보낸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이러한 사람,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몇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의 본을, 겸손하라고 하는 이 본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로, 그리고 마구간의 그 마을 구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정말 내가 이렇게 낮아지기 싫은데 내 뜻이 아닌데 억지로 내려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야기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갖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생각해 주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 주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이해해 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 헛된 자만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높은 사람을 찾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들이 부른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눈으로 너를 지혜롭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네가 뭐 알아?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게 여기는 것,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태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웃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짜 겸손한 그런 성도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던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를 사람들은 20세기의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럴 정도로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이 병원을 운영하는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슈바이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슈바이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1등석을 타고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등석 플랫폼에 가서 슈바이처를 기다렸던 거예요.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슈바이처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요, 한참 지났더니 3등석이 있는 그 3등 칸에서 슈바이처가 내려서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왜 3등 칸에서 오십니까? 왜 1등 칸을 타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4등 칸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겸손의 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주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주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은 이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겸손함을 채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